장로들의 전통을 질책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무더운 여름날, 어느 한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4살짜리 아들에게 4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밥 먹을 때가 되면은 식사 기도를 아주 잘한다고 자기 아들 자랑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4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뭘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아까 손님 오기 전에 엄마가 말한 거 있잖아. 그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기도해. 괜찮아.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오늘같이 짜증나는 더운 날씨에 손님을 초대해서 이 고생인가요? 그리고 눈치도 없지. 오란다고 오는 건 또 뭡니까? 이 4살짜리 아이의 기도를 통해 엄마의 위선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집을 방문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정작 오라고 해서 왔더니 짜증나게 왜 왔느냐고, 오란다고 오는 건 또 뭐냐고, 그렇게 아이한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 선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주님은 지적하며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꾸짖는 이야기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꾸짖었을까요? 그들의 전통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온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 갈릴리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무려 15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없었던 그 시절에 서민들은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지만, 이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다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150km를 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갈 수 있겠습니까?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4km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0km는 무려
37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가면서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좀 잠도 자면서 간다면 3일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하루에 8시간씩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5일을 걸어가야 되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지역까지는 이렇게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 먼 거리를 달려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왔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 거리를 달려온 목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뭘 꼬투리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꼬투리를 잡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은 손을 씻으라고 물티슈를 나눠줍니다. 왜 음식 먹기 전에 여러분 손을 씻는 겁니까?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까봐 위생의 개념으로 우리는 손을 씻어요. 의학적으로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80에서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에게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으로 손을 씻었어요.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에 갔다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물을 뿌렸다 그러니까 마치 저 집 앞에 재수 없는 사람이 오면 소금 갖다 확 뿌리듯이 문 앞에 나가서 물을 쫙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물을 뿌렸다는 얘기는요, 목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돌아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들은 목욕을 했습니다. 게다가 잔과 주발과 놋그릇까지 다 씻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그림자가 내 몸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손을 잡는 것도 고사하고 그들의 그림자가 내 몸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나가게 되면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섞여서 시장 그 속에 돌아다닐 텐데 그들과 스치기도 하고 그들의 그림자가 내 몸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시장에 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의 그림자가 내 몸에 닿거나 그들의 옷이 나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갔다 돌아오면 목욕을 했던 거예요. 또 그래서 집안에 있는 잔과 그릇들도 이방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거나 이방인의 그림자가 그 위에 이렇게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잔과 그릇까지 다 씻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것이요 바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통들이 왜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려고 그 계명들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나중에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요 미슈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나, 게메라.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것을 다시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여러분 탈무드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그 계명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을 덧붙여 놨는데 그 덧붙여 놓은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의 행동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여기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전통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7절로 보세요. 그들의 말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들, 그 전통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8절 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찝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또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부모한테 드리는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하고 주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하고 외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고 고르반하고 외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을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합법적으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철야, 지금은 금요 철야라고 안 하죠. 이제는 옛날처럼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가 그런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컨대 새벽기도 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생신에 나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나 오늘 금요철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아픈데 나 병원 거기 못 가봅니다.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 부모님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고르반 제도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고르반 제도예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위선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15절 16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지거나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음식이라니까 이 음식에 묻은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규정에 어긋나는 음식, 율법이 레위기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거, 그런 이 규정에 어긋나는 음식, 그 더러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을까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20절부터 2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주님은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특히 2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래요. 이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밖으로 드러난 죄악들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이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가, 뭐 우리 몸에서 놀라운 어떤 그냥 이상한 현상들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 그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얘기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악한 것들이 나왔을 때 나를 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음식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몰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더러운 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아닙니까?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꼽으라면 그것은요, 선교와 교육이에요. 물론 말씀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죠. 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전도 교육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차나 전통을 지키는 일에는 왜 그렇게 도가 지나친 것일까요? 절차와 전통을 따지는 일에는 지키지 않아도 앞장서고 나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달려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현장에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본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저는요, 지금 절차와 전통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이 있어야 되고 절차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복음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으면서 절차와 전통을 지키려는 일에는 하나님보다 우선인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의력이 분산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좀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그러고, 좀 하나님께 집중해 보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다 뺏겨요. 일주일을 딱 살고 보면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 중에도 몇 번씩 제가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쓸데없는 시간에 내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나면 제가 늘 가슴을 치며, 야, 성경 봐야 되는데 내가 쓸모없는 시간에 너무 낭비했다. 내가 그 시간에 책 좀 더 읽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참 그런 쓸데없는 일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생기지? 맨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슴을 치면서 내가 쓸모없는 시간에 시간을 낭비했다고 늘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려져 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계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주로 성령에 관한, 성령 충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차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행위는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전통을 잘 지켜 나가야겠지만, 전통을 지키려다가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